아멘. 어, 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며 또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이 또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참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도 지나고 어느새 6월도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6월이 되면서 바뀐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이제 저희가 3년 넘게 또 마스크도 착용하고 힘겨워했던 이 코로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런 힘겨웠던 시간들보다는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더 복되고 좋은 시간들이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유아부터 또 어른까지 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스스로 뭐 1대의 믿음을 가진 자일 수도 있고 또 2대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일 수도 있고 또 3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인 우리가 또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3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찬송하리로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4절의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말씀 중간에 12절 말씀에도 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봐서 이 길지 않은 이 에베소서 말씀의 1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편지의 내용만 본다면 지금 바울의 상태가 매우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베소서 편지는, 에베소서 말씀은 잘 알듯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바울은 개인적으로 옥중에서 큰 고난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의 처음과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앙 요리 문답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찬양이 늘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내가 가창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화음을 잘 낸다거나 여러 가지 기교를 잘 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찬양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제 우리 네 명의 아이들이 나눠서 읽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보면은 3절부터 쭉 나눠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원어, 헬라어의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그런 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의 상황들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본다면 그가 이미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가슴 벅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펜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노래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 상황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갑니까? 겉보기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다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한 명 한 명 다 안에 들여다보면은 고민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울 때도 정말로 아이들을 마음대로 멋대로 키우기보다는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저기 제가 아는 친구도 저기 앉아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특히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신앙의 길에서 아이들이 벗어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신앙 강좌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한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잘 다녔는데 이제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어머님 기다리십시오라고 대답한 겁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다린다면 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그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며 자라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요동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믿음의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희들의 삶과 또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찬송의 그 이유를 오늘 3절 말씀에서 신령한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 참 자주 듣죠. 복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재물의 복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복 아니면 건강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사실 다 복의 종류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을 보면은 이 복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신령한이라고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헬라어 원어가 이 성령, 영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은 영적인 복과 더불어 이 신령한 앞에 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 복의 양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큰 은혜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선물 받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좋죠? 네. 근데 가끔씩은 약간 성의 없는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날 별로 안 좋아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선물을 받으면 어떤가요?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 선물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받은 그 사랑만을 계수하면서 나가는 것 우리가 아니라 받은 사랑,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관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언제? 창세 전에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다 택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가 힘든 내용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면 많은 국제 경기들, 스포츠 경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경기들에서 선출되는 뽑히는 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뽑힙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뽑힙니까?
철저하게 그 운동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특출난 사람들만 뽑아서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뽑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죠?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을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우리 자녀는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나요? 1등만을 하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관심을 하고 관심을 쏟고 그들에게 후원을 해줍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은 단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어쩌면 부부의 모습은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지만 이게 길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부부 사이는 더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 예배당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번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참 예쁘죠?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우리 자녀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비록 자녀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람이 되는데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예쁩니다. 또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또 부모님과 한 마음으로 와 있으니 또 예배를 드리니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하시겠죠.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서투르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자녀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며 사랑이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요, 또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반기에는 신약에 관련된 인물들, 또 하반기에는 우리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도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또 감동과 은혜를 받긴 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이며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같은데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희생제물이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때하냐? 바로 이런 희생작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함께 모였죠.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립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행여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부모의 마음으로서 늘 염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이 사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크고 높은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지혜의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죠. 그래서 최대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갈 때 스스로 세상 속에서 커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만큼이나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한들 정말 완벽하게 그것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아이들과 또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 죄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 죄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갈라서게 하는 것, 갈라지게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때로는 분노가 있고 죄의 자리에 때로는 이간질이 있고 죄의 자리에 때로는 불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지금 내가 아직도 이 죄를 붙잡고 있는지 알 수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또 가정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자녀들 보면은 한 배에서 나왔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 우리가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또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뿐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그 관계, 때로는 부부와 자녀, 아니면 자녀 사이의 그 관계, 때로 그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모두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또한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은 어때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택하여 주시는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제 받을 자격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당장 상황이 곤비할지라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디모데 말씀을 가지고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재력을 우리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그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가 바로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존귀한 자들을 됨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늘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물신양면으로 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요? 바로 이 말씀 교육입니다. 비록 길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지원하는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 역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때려진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잘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도, 또 자녀됨의 이 축복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한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습니까? 어? 목사님은 받으시고 나머지 안 받으시나요? 받으시겠죠? 세면 빠른 사람들은 아마 이 100억 갖고 뭐 해야 되지? 아마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 역시 100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이 100억을 받으면 내일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 역시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쵸. 죽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왜요? 그 100억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100억을 준다고 해도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나의 생명보다 더 값지지 못하죠. 그리고 내 생명이 그토록 값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그 복된 삶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